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네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걱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라든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서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장에서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사실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사실과 그들이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왕인 다윗의 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장면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성문으로 부르고 또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친족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만 하는 그의 임무를 상기시키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 위한 절차를 원칙대로 철저하게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으는 일을 이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오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의 자비와 사랑을 칭찬하며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일수록 더욱 친절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원망을 피할 수가 있고 선행을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아스는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욱 가까운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는 보아스가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것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아무개여라고만 기록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과 훨씬 가까운 친족이고 명백한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의무도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해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 역시도 욕심에 치우쳐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지내야겠고,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으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룻의 기업 물으는 이를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신을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4절에서 나오미가 관할하는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말을 180도 뒤집는 말인데, 그가 이처럼 말을 바꿔서 무르기로 했던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은 자신이 그 기업을 살 경우에 룻과 결혼해서 그녀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로 하여금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룻의 기업 모르는 이를 이웃 사랑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손익 연하에 따라서 결정했던 건데, 그 결과 그는 보아스가 룻이 낳아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던 것 같은 참된 복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단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만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이웃을 대접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긍휼 여기심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 손에서 밭을 삼으며 또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이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임을 선언하였는데,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행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일은 보아스에게도 너무나도 커다란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보아스가 자신의 돈을 들여 사는 밭은 결국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고, 또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자녀도 결국 그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또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자신의 이웃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기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얻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녀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녀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온 것을 보고 그를 강건하여 대접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수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녀 역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한 결과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움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죠. 10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룻의
죽은 남편의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죽은 친족의 이름과 기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을 행했다는 말인데, 하지만 이와 같은 선은 결코 거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돈을 들여서 친족의 땅을 사야 했고, 또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그 친족의 자녀로 키워야만 하는 경제적 정신적 희생을 감수했던 것인데, 이처럼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만약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평안하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오직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나눠주어야만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떠한 선도 희생의 터전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보아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보아스의 선행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모든 행동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외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는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은 단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며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거나 혹은 악을 행해서 사람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만 놓고 보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런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